북한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의 그 삶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도 자영업자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도 그리고 뜻을 표출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한 대로 애쓰고 애써서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로 인하여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젊은 날에 하늘나라 가게 되고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의식주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람의 그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신자를 차에 태우고 오가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그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말이 지금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쭉 있는데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인들이 해방되는 것도 아니요, 정치적인 어떤 개혁도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예요. 그런데 역으로 구속사역에 심각한 역설이 있는데 참으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인물들을 통하여 서서히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건의 그 발생된 때부터 시간이 흐른 뒤, 즉 공의가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데 하루 이른 아침 공의 시간에 공식적인 시작이 될 때, 해가 뜨고 밝을 때, 그때를 공의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에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계세요. 이른 아침 하루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말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편, 그곳은 권능이라고 말해요. 권능. 그 하나님의 그 우편에, 하나님의 그 우편 권능의 그 자리에 우편에 내가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편 강도와 우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악한 삶대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그런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상급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요. 믿는 자는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많이 거두고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후 세계의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죽어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나는 모른다, 난 안 죽어봐서 모른다, 죽은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고 난 후에 무슨 세계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어저께 의정부에 결혼식이 있어서 근처에 목사님하고 같이 제차로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오는 길에 옆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그 차 안에서 큰 강아지 한 마리가 창문이 내려져 있는데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았던 그 부인이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고 바람을 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탔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죽으면 끝이다. 너는 죽으면 끝이야. 맞아요. 끝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과 이 짐승의 차이는 영혼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맞다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도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 바깥에서, 그 집에서 좀 얻어먹는 그런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도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고통 속에 삶을 살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고통 속에 삶을 살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삶을 살 때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형편과 사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주의로 살아가요. 보고 느끼고 만져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
근데 거짓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서 공동묘지에 던져져 버렸지만 그 영혼은 그 낙원에 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시면서 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좀 나를 좀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는데 내 집 앞에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은 그 나사로를 내가 잘 아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니 좀 그에게 말하기를, 그 나사로에게 말하기를 그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여 부탁입니다 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는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전도해 준 사람이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임원저만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초신자 때 도와주었는데 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음부는 괴로운 곳입니다. 괴로운 그곳에 그 부자가 그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큰 구렁텅이, 사람의 힘으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고 가고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섬기는 목사님을 따라서 어느 날 쪽방촌 신방을 가게 됐어요. 하나하나 문을 열어보는데요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 올라가면은요 방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5칸이 방에 들여져 있는데 그곳에 한 사람씩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른 바닥, 장판 바닥, 한 2평 반 정도, 1평 반 정도, 뭐 2평, 평수가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데 5방이 있고 또 저쪽에 가보니까 또 3개 방이 놓여져 있고 가전제품이 있겠나요? 없어요. 라디오나 하나 갖다 놓고 숟가락 젓가락 냄비 가스레인지 뭐 하나 갖다 놓고 휴지 갖다 놓고 씻는 도구 갖다 놓고 그게 다예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사용해야 되고 세면대도 공동 세면대를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낙심해서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비록 이곳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기도해 주니까 아멘, 기도해 드리니까 아멘. 옷을 드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드리면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드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양도 얼마나 잘 따라 사는지요. 다 같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모여서 찬양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곳에 나오셔가지고 간절히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마시는 그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오살리금식 기도원에서 있을 때 상담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기억이 나는데, 강서구에서 지금은 요양원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부가 망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50대 중반인데 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나이예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하다가 망가지고, 뭘 하다가 실패하고, 뭘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 하나님께 나온 게 그게 전부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면은 상담 시간이 9시, 1시, 5시 있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들어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다음 날 또 올라왔어요. 또 기도해 드렸어요. 다음 날 또 오셔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예전에 무슨 일 하셨냐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전에 혹시 죄송하지만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건설업에서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고 인테리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대요. 그게 다 돼요. 자격증도 없고 자기가 해본 적도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일한 것이 다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시라고. 좀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교회에서 이 집사님한테 지하 교회에 조금 뭘 좀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나 봐요. 어깨너머로 본고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 나오는 데를 막아주고 냄새나는 어떤 그런 합판을 뜯어내서 거기다가 벽체를 깔끔한 걸로 막아주고 인테리어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돈을 많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남은 돈으로 또 재료를 사가지고 또 그 교회를 인테리어를 또 잘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또 장로님이 수고했다고 너무나 고생했다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인테리어 줬으니까 또 돈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요? 어느 날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여기 상가에 요양원 한다고 인테리어가 들어왔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저 요양원을 인테리어 해드리긴 드려야 돼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시골에 땅을 팔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요양원 인테리어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냐고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상가 요양원을 인테리어를 깨끗이 했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이 요양원을 차릴 이 사람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돈을 다 들여서 다 해놨는데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한 집사님은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운영해보라고. 나는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부랴부랴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것을 본인들 이름으로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인테리어비를 못 받았는데 본인들이 그 요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거 그거 받으니까 또 운영이 되고 요양원에서 사람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보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 목사님 와보시라고요. 피종진 목사님도 다녀갔는데 우리 유 목사님도 다녀가셔야죠. 가봤더니 한 층을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거기에 요양원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저저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줬더니 언젠가 또 그 위에 한 층을 또 요양원 인테리어 해가지고 또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게 제 사무실입니다. 가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뭘 받은 거, 교회에서 받은 거, 구역장 있으면 구역장 임명장, 새신자 교육받았으면 새신자 임명장, 목사님이 하여튼 뭐 준 거 있으면 교회에서 뭐 한 가지라도 준 거 있으면 거기다가 다 진열해 놓은 거예요. 진열해 놓은 거야. 벽 주변으로. 교회에서 주신 것만 다 가려놓은 거예요. 다. 세상적인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야, 특이하다. 교회에서 사진 찍어놓은 거 다 걸어놓고 뭐 하나 받은 거 있으면 다 진열해놓고 이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앙생활을 통하여 희망을 갖게 됐고 또 목사님과 대화 중에 또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 요양원도 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분이 제가
설교를 목사님 많이 하시죠. 그렇죠. 책을 엮어드릴게요. 책을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 보셨잖아요. 20주년 때 그 책 나온 거, 큰 거 전화부처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 책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500권. 근데 죄송하잖아요. 500권이면 돈이 비싼데. 그래서 다는 못 주지만 제가 성의껏 드리고 제가 500권인가? 100권인가?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래된 얘기라. 몇 권인지. 그 돈을 좀 다 못 드렸지만 이거라도 받으라고 받고 제가 그 책을 수령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달란트대로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여러분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또 믿음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하고 갈보리 산 거기는요 입구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입구는 시장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왕래가 있었거든요.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느꼈겠습니까? 많은 모욕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 자가 간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짓는 자가 간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쟤네들을 싹 물리치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7마디를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나는 곤고하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아라. 값없는 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죄패가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죄패. 이렇게 죄패. 그런데 이 죄패가 세 나라 말로 붙어 있었어요. 세 나라 말로. 헬라어로 되어 있었고 로마어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어요. 로마 말과 헬라 말과 이스라엘 말, 이 세 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세 개 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대인 왕이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거요.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좀 써주세요. 빌라도에게 말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 스스로 자칭이라고 했다 이거 자칭. 빌라도가 말이죠. 이 자칭이란 말을 앞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내가 다 했다. 할 일은 다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썼어요. 근데 빌라도의 부인이 말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사형시키지 말라고. 말렸다고 그랬어요. 말렸다. 꿈에 빌라도 부인이 나타났어요. 죄가 없다. 살려둬라. 그런데 빌라도가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군중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군중들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대명절날 십자가에 강도 하나를 못 박으면 한 사람을 또 풀어줘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줘라. 그러면서 계속 큰 소리로 하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군중 심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어요. 예수의 우주적인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 왕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난 당신을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한 영혼은 그 말도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강도의 비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좀 나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네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 사람들이 안 믿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낙원에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함으로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개척을 나가라 명령 떨어졌을 때 저는 그냥 담대하고 기도했는데 사모가 부담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3개월 간 겁니다. 3개월쯤 되면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개척 발령을 갖고 지금 교육 다 끝났는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 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가슴에 짓눌려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개척을 좀 밀어주십시오.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주일날 일부 9시 예배 드리고 찾아올라가려고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가 들어. 그 예배 끝나고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 올라가도 된대. 왜? 나 나았다는 거야. 이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마귀가 밥 먹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만 그냥 나를 꽉 눌렀던 이 원수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편지를 그냥 제출 안 하고 제가 집에 와서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도봉성전에서 좀 가까운 쌍문동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야 그때 9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 1시 예배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참석하는데,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은혜 시대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리성전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그 어려울 때 상문동에서 구리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1년 있다 보니까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발표가 납니다. 호평, 평내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총무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하죠. 기도. 신도시가 들어온대요. 평내 호평이 20만 가구 이상이 들어온답니다. 기도하죠. 알았다고. 매일같이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그리고 신방 나가라. 오후에. 그리고 신방 나가라. 1년을 했어요. 1년. 기호 교육자들이 한 13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성도가 또 들어오는데 한 2년 되니까 한 20만 명이 들어오는데 교회로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구리성전이 부흥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데 예식장 있잖아요. 거기 구리 그쪽 예식장 도로 옆에 큰 예식장이 있는데 그걸 샀어요. 그거 리모델 행해가지고 교회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 상가 이쪽에다가 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거 팔고 이걸 사자해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쓰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